그럼 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문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러는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감각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누군가는 부모의 사랑, 또 어떤 사람은 연인 간의 사랑, 또 어떤 사람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은 단언컨대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보통 마음이요. 그 보통 마음은 대부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대부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숭고한 희생을 다하는 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명시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소비하며 자녀의 앞길을 내가 걸어온 것보다 더 좋은 환경과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요즘 하도 시대가 악해서 보통 부모의 길 저버린 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렇게 부모라는 단어 앞에 보통이라는 명사가 수식어 역할을 해서 제가 이런 단어를 명시했습니다. 대부분 보통 부모라면 앞서 언급한 큰 사랑 그리고 그 숭고한 희생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크기를 감히 가늠하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눈물 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 사랑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감각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면서도 가장 많이 짜증을 내고 제일 쉽게 생각하고 제일 많이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숭고한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때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이 나의 삶과 나의 이 앞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때로는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때로는 아예 잊고 살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새벽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언제나 무감각해지지 않게 정말 깨어서 빠릿빠릿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45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재촉하시며 베세다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후에는 기도하러 다시 산에 올라가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신 걸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6장 전체를 읽어보면 전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직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약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은 아주 진귀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작게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부담감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 직후에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고 떠나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앞에서 스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새 모세로서 또 새로운 메시아의 모델로서 사람들 인식 가운데 쉽게 상징으로 나타나는 출애굽을 선포하신 하나님처럼 그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짜로 내려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고
선포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동시에 새 메시아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온 메시아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속박하고 있는 로마를 무찔러내고 로마를 압제해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를 추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대할 기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근본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의 인기, 함성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도 걸러내고 유혹을 참아내고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온전한 메시아로서의 구원사적 선포를 하기 위한 그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물리시고 먼저 보내신 이후에 예수께서도 이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온 만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자 희생 속죄 제물이자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메시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잡으시면서 또 제자들을 격리하시고 기도하시며 주님 마음을 잡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바람이 거스르해서 성경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깊게 해보자면 폭풍우나 또 제자들이 배를 힘겹게 저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환경적 요인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또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걸어가시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풍족히 먹은 그 사건 직후의 사건을 뒤로 한 채 겨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서 배웠죠. 에고 에이미,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전능자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단어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내가 누구에게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왔나이까 당신 이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사명을 받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 참되신 하나님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로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을 다 본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뜻밖의 고백이 나옵니까?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크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구원사적인 선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둔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왜요? 왜일까요? 바로 현실에 닥쳐진
내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내 삶 가운데에서 더 이상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가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그 일이 오늘날 나에게, 오늘 이 새벽을 지내고 오늘을 살아갈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사적 선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그 사랑이 언제까지고 주님이 뜻하신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은 이런 능력 많으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로마의 압제를 거스르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을 때, 다윗이 다스리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 내가 주님의 우편에 앉아야 되겠구나, 좌편에 앉아야 되겠구나, 재무부 장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헛된 욕망과 욕심을 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인데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자꾸 다른 것을 구합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나도 고독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은 뭐죠? 주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사적 관점을 잘 따라가다 보면, 팔로잉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원을 누릴 텐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뒷전입니다. 내 문제, 내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일 먼저 눈앞에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뒷전이 되고 뒷전이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무감각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먼저 바로 서서 그 사랑의 관점과 그 사랑의 구원사적 관심사를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오늘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익숙함에 속아 예수님을 잃지 말자.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혹은 부모님이 살아있는 기성세대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부모님이 정말로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를 겁니다. 확신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게 자식입니다. 그 자식은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자신의 자식에게 그 숭고한 희생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럼 그 자식은, 내 자식은 나의 쓸모와 나의 행복감이 어디서 오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곧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의 사랑이 가늠하기 어렵고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지금도 짜증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시집간 딸이 누구에게 짜증을 내겠어요? 엄마에게 짜증 내는 거예요. 아빠에게 짜증 내는 거예요.
남편은 너의 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언제까지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인간의 사랑과 그때는 한계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무감각해지지 마십시오. 그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마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가늠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되새김질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께 전화하고 안부 인사드리고 한번 찾아가겠다고 또 함께 맛있는 식사하는 거 조만간 하자고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는요, 주님, 내가 주님의 큰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잊고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랑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결단하오니 주의 자녀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빠릿빠릿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하고 주의 사랑을 인지하고 주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감각은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곱씹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새김질하고 곱씹어야 되는 겁니다. 무감각해지지 마십시오. 언제까지고 부모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리광과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까지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그 은혜의 구원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사적 관심을 먼저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뜻한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의 문제 가운데 직면하여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까지 힘차게 말씀으로 또 은혜로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온전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기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큼을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결실한다고 고백하기보다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 현실의 문제를 더 집중하고 그 사랑을 뒤로 물려보내고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관심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지난날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존귀한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노래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무감각해지지 않고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경계태세로 주의 사랑을 우리가 흠뻑 취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동천 지역과 우리 동천 지방과 또 여러 개의 교회들과 연합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라는